오늘은 창세기 강해의 74번째 시간으로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므낫세의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왜 제목을 이 삼았는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한 요셉. 바로 왕과 신하들은 그런 요셉을 좋게 여기고 왕은 즉시 요셉을 애국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금목걸이를 채워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왕 타는 으뜸수레 다음가는 버금수레에 태워서 왕의 도성을 행차하면서 물러거라 신임 총리가 나가신다 하면서 모든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죠. 그뿐만 아니라 왕이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6절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 이제 막 결혼한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30살. 그러면 요셉이 애굽 땅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올 때 나이가 17살. 그 몇 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한 거예요? 13년. 여러분 자그마치 13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한 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러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고생하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이 총리에게 전권을 준 거예요. 왕의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넘겨준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요셉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요셉 총리의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은 굴복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러한 권세를 갖게 된 요셉, 더구나 30살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됐지 않습니까?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죄수였어요. 그런데 불과 1시간 안에 그의 인생이 역전됐어요. 무엇으로? 총리로. 그리고 막강한 집안의 딸내미, 아리답고 예뻤을 것 같아요. 아스나트라는 여인과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무엇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총리가 되면 그 전에 총리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전임 총리가 어떻게 총리 직분을 수행했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전임 총리를 만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만나서 선배님, 제가 신임 총리로서 어떻게 왕을 보좌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일러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좋습니까? 물어야죠. 대담회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만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총리만 만나야 됩니까? 다른 많은 신하들이 있다는 거죠. 국무위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맥을 쌓아야 되고 관계를 형성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면서 형성할 일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왕을 섬기는 총리로서 왕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왕과의 친분을 두텁게 하고 왕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왕의 의중을 파악해야 총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유리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제 막 결혼했잖아요. 뭘 즐겨야 돼요? 신혼을 즐겨야죠. 허니문.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을 받을 때요. 군대에 징집을 하는데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군대에 징집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하라고?
상상이 안 되십니까? 뭐 신혼생활을 안 보내보셔서 모르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군대를 안 부른다고요. 그 남자는 남편을. 왜? 신혼을 즐기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전쟁이 터져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은 안 부른다고요. 그걸 요셉이 13년 동안 무슨 생활했다고요?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이수사님? 얼마나 괴로우면 이수사님 눈을 감고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괴로움을 지금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면서 아주 막강한 권력의 집안의 처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신혼을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와 이제 막 만난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인 장모님도 이렇게 뵙고 장모님 밥도 좀 먹고. 안 그래요, 여러분? 처남들도 좀 만나고 또 언니가 있으면 처형들도 좀 만나야 되고. 그런데 요셉은 뭐 했다고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러 갔다고 했어요. 이러한 사실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45절, 즉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바로 앞절에도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45절 보십시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전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셉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집중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총리 집무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야 이게 총리의 의자구나 딱 앉아가지고 폼 잡고 다리 꼬고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부르면은 우르르 들어와서 예 총리님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사람 부려먹는 재미 아세요? 저는 천국과 동생에게 미안합니다. 어릴 때 너무 부려먹었어요. 야 물 동생이 물 떠와요. 야 저기 과자 갖다 줘. 야 등어리 좀 긁어오면 막 긁어줘. 동생 부려먹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부려먹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 남편들이 아내 부려먹지. 요즘은 반대로 바뀐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부려먹더라고요. 근데 부모들도 자식 키우고 보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려서 못 부려먹지만 좀 크면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총리가 돼가지고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부려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매일매일 스케줄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은 전임 총리 만나고 내일은 영의정, 모레는 좌의정, 글피는 뭐 장군 만나고 그 다음에 왕도 만나고 매일 저녁마다 밥 먹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술도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이쁘고 아리따운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생활을 뒤로 하고 뭐 했다고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요. 애굽 땅이 엄청 컸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제국이에요. 그 넓은 제국을 다 살폈다는 거예요. 큰 성과 큰 도시만 간 게 아니라 지역 곳곳에 다 갔다는 거예요. 시골 마을까지 가고 산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순찰했다는 게 뭐예요? 경비 아저씨들이 밤에 프레시 하나 들고 순찰 한 바퀴 도는 그 순찰이 아니에요. 이 성은 대구 달구벌. 이 달구벌 동네는 어떤 동네가 와서 보고 와 이런 동네구나. 저기 반곡에 해무침이 맛있구나. 이런 거 보고 가는 게 순찰이 아니에요. 그 성을 살핀다는 건요. 어떤 전쟁과 유사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예상하고 어떻게 이 성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총리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동경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총리된 게 아니에요. 7년 풍년 뒤에 닥칠 7년 흉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대비책을 제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총리로서 요셉이 할 일은 뭡니까?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가서 뭘 세워야 돼요? 큰 창고를 여러 개씩 짓게 하고 이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곡식으로 받아 그 창고를 채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곧 있으면 흉년이 닥치니까. 여러분, 내가 총리된 것은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이 총리된 것은 내가 다른 뭔가 뛰어나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칠 기근과 흉년의 때를 이겨나도록 나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 대비책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각 성마다 성주가 있어요. 성의 책임자들이. 그 성주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총리니까. 여기 마을은 10,000명 사는 거 보니까 창고를 100개 지으시오. 몇 크기로 지붕도 하고 환기가 되게 하고 곡식을 썩으면 안 되니까. 문을 달고 문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채우고 그리고 매년마다 수확을 하면 5분의 1씩 세금으로 거두어서 착착착 창고에 들이고 이 창고에 쌀이 몇 가마인지 어떤 곡식이 있는지를 적어가지고 창고를 만드시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이나 다른 마을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한 일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이 있죠.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가 자초한 어려움도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겪는 어려움 중에서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라는데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해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원칙이 없어요. 삶의 질서가 없어요. 삶의 순서가 없어요. 그냥 살아요. 막무가내로 살아요.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결국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어려움이에요. 자초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 TV를 봤는데요. 한 부부 이야기가 소개됐어요. 오늘 청년 특히 잘 들으세요. 뭐라도 더 들어야 되겠지만. 젊은 부부인데요. 사연이 이래요. 남자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조집사님 꽁무니를 쫓아다니니까 여자가 결국은 결혼했어요. 남자가 하도 좋다고 막 따라다니니까 여자는 그렇게 좋아한 건 아닌데 에이, 그래도 어른들이 너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 행복해 라는 말을 듣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요 이빚 저빚 돈 갖다 빌려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거예요. 이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불평하고 오마오마 싸우기보다 이제부터는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잘 들으세요 오늘.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순간부터 남편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 여자는 옷을 안 샀어요. 그리고 외식도 안 했어요. 신발도 안 샀어요. 가방도 안 샀어요. 아무것도 안 샀어요. 심지어 마트에 가가지고 생필품을 사는데 어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놈이 과자 먹고 싶다고 과자를 고른 거예요. 700원짜리. 그것도 못 사 먹었어요. 왜?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저는 그 여인이 무척 현명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속아서. 저 같으면 죄송해요. 당장 이혼했을 것 같아요. 속아서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빚이 있으면 빚을 청산하고 결혼하든지 남자가, 아니면 빚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여자가 그 정도 빚인데 갚아줄 수 있어 해서 결혼하든지. 그렇잖아요. 빚이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속였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여인의 결정은 뭡니까? 이제부터 반드시 먹을 생존에 필요한 것만 사서 먹고 나머지는 안 쓴다. 허리띠를 진짜 졸라매고 일을 악물고 산 거예요. 빚을 다 갚는 날 부인이 펑펑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서러워서, 괴로워서. 무엇보다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써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어린 새끼가 마트에서 700원짜리 과자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사달라고 조르는데 그 과자를 뺏어가지고 다시 진을 때 놓고 나올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면서 언제 빚 갚고 언제 생활을 펴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려면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요. 남들이 하듯이 외식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무슨 집을 마련해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돼요. 그 삶의 환경 속에서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안 지면 좋죠. 살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죠? 빚 지면요 가능한 빨리 갚으세요. 이를 악물고 살아셔서. 할 거 다 하면서 언제 빚 갚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이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신앙의 아주 기본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안 빠지는데 큰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의 여지를 두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예언할게요. 금방 주의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작년이었던가요? 조카가 결혼한대요. 조카가. 안 믿는 조카니까 주일날 결혼하죠. 남들은 다 주일날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같이 이제 결혼식 가가지고 서울 올라가는 거예요. 권사님은 축의금만 보내고 나는 안 간다. 왜 권사님이라고 가보지 않고 싶었겠어요. 조카 결혼식이고 가면은 형제들 다 만나고 오랜만에 기쁨의 잔치인데. 다 안 갔으면 예. 되라며. 예? 아들 다 안 갔으면. 그러니까요. 아들, 딸 다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추석 감사절이라고. 예. 추수 감사절이어서 그렇지만 주일이니까 안 간 거죠. 평일이었으면 넌 가라고 하죠.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혹시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신앙을 제대로 못해요. 내 인생 이제 나 예수 믿기로 했으니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한번 믿으면 제대로 믿어봐야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타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고 그냥 내가 뱉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뱉어버리라.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데 말씀을 만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순절 끝나고 저마다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보겠지만 다시 시작하길 바라요.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반 TV예요. KBS인지 MBC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 방송에,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일반 방송에서 신기한 내용을 보여준 걸 봤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택시 기사를 하나 소개해 주는데요. 60대의 한
제 기억이 중후반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이가 60대 중후반 택시기사인데 개인 택시를 해요. 근데 그 택시기사를 취재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동행을 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택시기사로서 일을 하는지. 그러더니 퇴근하는 것까지 다 찍었어요. 근데 그 택시기사분이 퇴근해서 집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게 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니까. 근데 집에 오니까 부인이 맞아줘요. 여보 힘드셨죠? 수고했어요. 맞아줬어요. 그러면 그 택시기사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돈 계산. 개인 택시니까 오늘 얼마를 벌었나 하고 부인이랑 같이 세요. 돈 세는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10,000원짜리 모으고 모아요. 1,000원짜리 모으고 동전도 모으고. 요즘은 카드로 하지만 이게 좀 몇 년 된 프로예요. 근데 돈을 딱 세는 거 다 세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벌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중에 2만 원을 딱 떼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느 봉투에 담아놔요. 그래서 취재하는 물었어요.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오늘 돈 번 거 계산하더니 왜 그 중에 2만 원을 떼서 넣으세요 했더니 그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11조입니다. 그럼 이게 일반 방송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분은 똑같이 행동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요.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아내와 함께 돈을 세요. 오늘은 돈 많이 벌었네. 30만 원 벌었네. 얼마를 떼요? 3만 원을 떼서 어제 그 봉투에 다시 담아요. 그럼 어제 2만 원 넣었으니까 5만 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주일 내내 돈을 모아요. 11조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줬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TV를 잊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때 감동받은 거예요. 야, 저렇게 뭐 개인 택시 하는 분이라서 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겠지만 보통 서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잘 하실까?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이더라고 보니까 부부가. 가슴 아픈 건요. 그게 그분을 조명하려고 나온 TV가 아니라 이렇게 성도는 열심히 11조 하는데 목사가 돈을 횡령했다고 장로가 돈을 횡령했다고 나온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성도였어요. 그 두 분은. 여기도 순복음교회는요. 주일날 10개 은행에서 그 돈 세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돈을 셉니다. 그리고 돈을 확인해서 각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파견되는 은행 직원은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오며 가며 움직이는데 그 돈을 주장하는 대정부장 장로의 눈이 돌아간 거죠. 돈을 갈취하고. 이런 비리들을 TV가 보여주는데 이 기획한 이 PD가 그런 거예요. 일반 성도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보여준 사건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상했어요. 일반 방송에서 11조 하는 걸 왜 보여주지? 여러분 뒷얘기는 접어둡시다. 오늘은 앞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감동스러운 신앙인이었어요. 그 택시기사.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니까. 그럼 목사인 제가 봐도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더 귀하다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누가 물어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럼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에게 있는 믿음은 뭡니까? 용호 형제에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 답했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 당신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에 두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가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로 많이 채워지기를 절대 바라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이 전도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신앙이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10의 1조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또 헌금 설교하네? 아니요. 그렇게 들으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오해하든 말든. 제 뜻은 그게 아니에요.
10의 1조의 신앙과 10의 1조의 정신을 먼저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했어요. 바치는 거예요. 그 행위의 근저에 뭐가 있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 어떤 고백?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가슴이 아프게 들려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무너져 있고 특히 재정적인 내 삶의 무너짐이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돈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돈을 쫓아서야만 하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심지어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돈이 최고라고 여기죠.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돈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란다. 여러분, 한 번에 두 사람 사랑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부인을 사랑하는 거지, 부인 사랑하고 딴 여자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불륜인 것 뿐이지.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요, 희한해요. 하나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안 돼요, 안 돼. 두 주인 못 섬겨요. 한 주인만 섬겨, 한 주인. 너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냐?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재물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라기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빨간색 온전한 11조를 기억하세요. 11조 드리는 거 귀한 믿음인데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온전한 11조. 빼먹지 말고. 위에 있는 구절들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요, 나중에 제가 읽어보세요.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너희여.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일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복 받지 못하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복 받지 못 받는 거를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둬가세요. 뺏어간다니까 좀 표현이 좀 네, 뺏어가는 거 맞는데 원래 그 사람 걸 뺏는 게 아니라 주셨던 거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에 있어서는 그래요.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드림 성도들은요, 육신의 복, 건강의 복도 누리지만 재물의 복도 누렸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그 복을 누리려면요, 저에게 잘하라. 저한테 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잘하세요. 특히 11조 때 청년들 일단 내 목이 아프네 진짜. 두 번째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요셉이 우선순위, 아내와의 즐거운 시간, 허니문, 신혼 즐기고 혹은 총리로서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 뒤로 미루고 가장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 땅을 순찰하면서 창고를 지켜야 하고, 그렇잖아요. 창고를 지켜야 하고 곡식을 드리게 하고 가뭄의 때를 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애굽을 구원하기 위한 요셉의 지혜로운 행동이기도 했지만 그거를 누가 알게 하신 거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2번이나 보여주신 이유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시급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의 풍년을 즐기다가 마지막 7년째 이제 좀 혹시 좀 모아볼까 해서는 안 되죠. 왜? 앞으로 닥칠 흉년이 7년이니까. 7년의 기근을 버티려면요 얼마만큼의 복식이 필요하겠어요. 첫해 풍년 때부터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총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애국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굴 살립니까? 아버지를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온 가족을 다 살려요. 그래서 애굽에서 무엇을 형성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그러면서 이제 이 풍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 대비책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진행되는가 보면요. 아들을 낳아요. 그래도 신혼을 즐기지는 않아도 남편으로서 의무는 다 해야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이 아스나시라는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둘을 낳아요. 51절에 보니까 큰아들 장납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뜻이 뭐라고 그래요? 노란색.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잊게 하심이에요. 잊게 하심. 그러니까 잊게 하심. 어떤 뭘 잊으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도 목장 모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정화자 얘기 들으면서 아유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프죠. 동경제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그렇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우리 용호 형제도 마찬가지. 고집사님 얘기는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고집사님 얘기 바꿔서 어느 한 번 하나 이게 뒤지는 분이 없어. 우리 교회는 희한하죠. 명함을 못 내밀려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뭔지 아냐면요. 이 과거에 있었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을 잊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선 저는 이슬력에도 자꾸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잊게 한다는 건요. 진짜 기억에서 지우개로 지워서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기억은 나지만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28년 전에 가족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통사고로. 음주운전자에게 돌아갔어요. 저희.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주운전.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자예요. 제 가족을 잃었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죽고 조카가 죽고 제 아내가 살았지만 그때 사고에서 유일하게 생존자예요. 죽었다 깨어날 정도로 의사가 산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온몸이 다 망가졌죠. 그런데요 28년 전에 그 사고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억을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막 미어지고 슬프고 고통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인 거 아세요? 내가 40년 전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오빠에게, 친구에게 당했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파한다면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뭐냐? 하나님 그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큰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다? 므낫세. 왜? 잊게 하신 내 과거에 종살이를 잊게 하시고 옥살이를 잊게 하시고 억울함을 잊게 하시고 또 10년 동안 아버지가 그립고 집안이 그리웠는데 그 그리웠던 마음도 다 잊게 하셨으니까 은혜 아니에요. 첫째 아들 이름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브라임이라서 에브라임. 뜻이 뭘까요? 아시는 분 아이스케이크 사드릴게요. 역시 컨닝하셨지만 어렵습니다. 네, 번성함,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 됐으니까 얼마나 이 권세와 함께 부유함이 오겠어요. 안 그래요? 이제는 큰 집 살겠죠. 대우 같은 집에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므낫세 하나님, 에브라임의 하나님. 자 그러면 왜 제목을 잡았는지 여러분 감이 와야 돼요. 뭐냐니까 잊게 하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 삶의 번성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제가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부자들 진짜 큰 집도 제가 가봤어요. 강남에도 가보고 미국에서도 가봤는데요. 진짜 집 으리으리해요. 그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은근히 자기가 한 거를 막 공치사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그 얘기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애쓰셨겠어요. 그러고 말이죠. 제가 왜 요셉이 부러우냐면요. 그럼 요셉의 지금 고백해 보세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잊어야지 해가지고 잊었어. 이야 내가 잊었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잊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이렇게 이뤘어가 아니라 누가 나를 번성케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믿음은 뭐라고 말씀했죠? 내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라고 했잖아요. 최우선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현재 이야기 속에 애굽, 이집트예요. 그러면 그 요셉이 살던 이 동네의 지역의 언어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와 애굽어는 달라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므낫세라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일까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도울게요. 저희가 미국 가서 살다 왔잖아요. 근데 미국의 한인교회를 가면요, 이제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2세들 한국말 못해요. 막 영어를 막 해. 그러면 나는 놀리죠. 야, 너 한국말 못하냐? 그러면 막 영어를 막 해요. 너는 어떻게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냐? 너 바보냐? 저는 막 설교도 한국말로 했어요. 2세들 안처럼. 알아듣지 모르듣지 답답하면 진짜 답답하겠죠. 근데 한국 엄마 아빠들이 애들 낳으면요 이름을 뭘로 지냐면요 미국식 이름으로 지어요. 제임스, 존, 폴, 피터 막 영어 이름 막 지어요. 한국인데 왜 그럴까요? 예. 학교 가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해져야 되는데 너 이름 뭐야 돼? 나 박동규야. 그러면 미국 애들이 동규 막 그러니까 발음도 어렵고 너 이름 뭐야? 영호 막 이렇게 어렵잖아요. 얘는 한국에서 온 이상한 애처럼 여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따 당할 거 아니에요. 한국 이름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악착같이 영어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취직하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입사원서 냈는데 너 이름 뭐야 돼? 함정환인데요. 오 함정환 이름 이상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차별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미국 이름 붙이는 거예요. 놀림당하지 않게 하고 있어라도. 조금 이해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런 거를 왜 몰랐겠어요? 알았으면 자기 아들들 이름을요 애굽식 이름으로 지어야 옳아요. 근데 므낫세 에브라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기가 떠나왔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쓰던 자기 고향 말로 이름 붙인 거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너 이름 뭐야? 영어로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이영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영식. 한국말로. 영식리. 미국은 이름 거꾸로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발음도 이상하고 영식. 이상해. 그렇게. 근데 여러분 왜 요셉은 굳이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자기가 떠나온 고향의 언어로 지었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에게 뭘 전해주려고? 네, 신앙을 전해주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해주려고. 왜요? 그 아이들 이름 속에는 누가 담기냐? 하나님이 담겼잖아요. 므낫세야, 네 이름 뜻은 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고통과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단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둘째, 에브라임아, 네 뜻은 번성함, 풍성함이야. 네 인생 번성하게 되는 거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는요,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일하고 오면 항상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 집안에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이 아이가 9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이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약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 말과 함께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물려준 성경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친6대 대통령. 남북전쟁을 승리로 끌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지금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하면 1위가 링컨이에요. 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생겼어요. 시험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못생겨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못생겨서.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뭡니까? 성경. 성경을 통한 믿음을 남겼어요. 저는 요셉의 그 믿음을 봅니다. 나 혼자만 잘 믿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일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이제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었던 이 5구절 가운데 8군데나 이 기근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근이 엄청나게 심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요셉과 그가 있는 애굽만큼은 먹을 것이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더라. 그 말씀의 이제 엔딩이에요. 엔딩.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죠.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2가지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을 드렸어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이라도 바로 세우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그 질서 잡힌 삶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둘째는 뭐라고 했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그 믿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건물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도 있으면 뭐 좋은 걸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전해주셔요. 우리 하은이에게 엄마 아빠를 믿음을 심어준 믿음. 몸부림치죠. 밥 먹으라고 해도 기도하려고 하면 막 그 10초도 못 견디잖아. 그래도 꼭 잡고 기도시켜줘야 돼. 엄마가 10초라도. 하나님, 우리 하은이가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10초가 아니라 5초도 안 걸렸네. 그렇게 하면 먹기 싫어. 그리고 아침에 어린이집 갈 때 엄마 내일부터는 꼭 기도해주고. 저는 애가 있으면 매일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주시는 교훈들을 가슴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너는 참 복된 자로구나.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노라.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